주일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일 오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잘 배움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서게 하시고 또 굳건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정말 말씀이 역사하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친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공부가 지식이 쌓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쌓이는 것뿐 아니라 주님과 친밀해지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저희들의 신앙을 바르고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배우고자 하오니 성령님이 친히 감동시키셔서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로 성장하는, 또 복된 교회로 성장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배경을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배경은 누가복음 문맥에서는 찾기가 좀 어렵고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사회적인 배경에서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당시 사회 가치관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뭐였느냐면요, 명예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명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세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레코로만 세계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펴보더라도 팔레스타인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넓은 세계가 그레코로만 세계였었고, 그 세계의 문화적인 가치가 팔레스타인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화를 좀 살펴보면은 그레코로만 세계에서는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라기보다 우리나라의 한 100년쯤 전 혹은 한 50년 전쯤의 우리나라 사회와 상당히 많이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변해서 사람들이 너무 실리 위주가 됐다 그럴까?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명예 이상으로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전에는 돈 얘기를 하는 것을 조금 부끄러워하기도 했었으나 지금은 돈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돈이 중요하다는 걸 다 인정하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면서 돈을 추구하는 것을, 돈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정당화한다 그럴까?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스스럼 없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돈을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며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가치관이 이전보다는 지금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사회만 하더라도 7, 80년 전, 50년 전, 한 100년 전 하면은 돈보다 명예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나중에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뭐 그런 말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마 잘은 몰라도 건강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나온 것 같고, 원래는 돈보다 명예를 더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그 가치관을 전해주는 그런 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치관이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의 상황의 가치관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 예수님 시대의 문화를 살펴보면은요, 서양 문화보다, 예를 들면은 20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혹은 19세기 이때 서양 문화보다 오히려 우리 문화, 이 동양 문화에 더 가까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참고로 지나가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당시 문화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것이, 젊은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세 있는 분들은 이해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한 두세 대쯤 전에, 혹은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렸을 때, 혹은 그 이전 얼마 안 지난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굉장히 비슷했다는 거예요. 명예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연재로 보고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명예를 얻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명예를 얻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주어지는 명예입니다. 다른 하나는 뭘까요? 자기가 획득하는 명예. 근데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명예가 있고 내가 얻어야 되는 명예가 있고, 그렇게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주어지는 명예로서 대표적인 게 뭘까요? 주어지는 명예의 대표적인 것은요, 태어나면서 집안으로부터 얻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족보. 옛날로 치면은 태어나 보니까 양반이더라,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양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훌륭한 부모님을 모신 자녀로 태어났다. 그러면 일단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도 어느 정도 존중하거든요. 아무개 아들이래, 아무개 딸이래, 아무개 집안이래 이러면은 그냥 그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명예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성경에도 사실은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족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어지는 명예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태어나면서 가족 관계에서 얻는 명예가 있고, 또 하나는 권력자로부터 내가 얻으려고 하지 않았으나, 혹은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생활 태도 혹은 권력자의 은혜, 이런 것 때문에 주어지는 부여가 되는 명예가 있습니다. 권력자가 괜히 나에게 그냥 잘해준다든가, 우연한 기회에 나와 친분을 맺게 된다든가, 그러면은 나는 쉽게 명예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취득한 명예가 아니라, 뭐 공부하고 싸우고 이래서 얻은 명예가 아니라 주어지는 명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는 이렇게 주어지는 명예가 있고, 또 하나의 명예는 내가 획득하는 명예입니다. 어떻게 획득할까요? 대표적인 것이 업적을 쌓는 겁니다. 공부를 잘해서 계속해서 1등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아니면은 사업을 잘해가지고 사업이 발전한다든지, 내가 업적을 쌓아서 명예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업적을 쌓아서 명예를 얻는 방법과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명예로운 사람에게 이겨서 명예를 얻는 거예요. 싸워서. 싸운다는 것이 꼭 이렇게 유치한 싸움만은 아니고 경쟁이나 이런 거죠. 그래서 명예로운 사람에게 내가 이기면은 내가 그 명예를 얻게 되는 겁니다. 좀 유치한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그룹에 뭐 1등부터 10등까지가 있다 그럽시다.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가 있을 때 내가 7등에게 이기면 내가 7등이 되는 거예요. 좀 유치하게 표현해 보면은 전에는 요즘 뭐 어린이들 안 그렇겠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좀 거칠게 지내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반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애 2등, 3등, 4등 이렇게 뭐 순위가 매겨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 새로운 전학 온 학생이 3등하고 싸워서 이기면 내가 3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등하고 싸워서 이기면 2등이 되는 거죠. 물론 1등하고 싸워서 이기면 1등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싸움만이 아닙니다. 공부라든가 무슨 뭐 다른 그 실력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내가 특정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기면은 그 명예를 내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명예를 획득하는 방법인데 업적을 쌓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방법 이런 것들이 명예를 획득하는 방법인데 왜 이 말씀을 나누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이 명예를 획득하기 위한 다툼의 장면이에요. 논쟁의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은 짐작하시는 대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에게 몰라서 배우고 싶어 질문한 게 아닙니다. 시험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명예 싸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당시 문화에 명예에 대한 모습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경쟁에 이겨서 명예를 얻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도전해서 그 사람을 이기고 명예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도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할 경우에는 이제 A라는 사람이 이거 도전자라고 그러죠. 도전자가 이게 응답자가 있습니다. 그럼 도전자가 이 응답자에게 아니면 수신자에게 도전자가 도전을 받는 사람에게 도전을 하는데 이 도전을 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은 도전자가 딱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도전인지 아닌지를 B라는 사람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냥 나를 존경하면서 물어보는 경우, 배우려고 물어보는 경우는 도전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기기 위해서 도전한다는 걸 딱 느끼게 되거든요. 그럼 그 당시 문화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도전자가 도전하면 수신자는 도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예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기려고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도전합니다. 몰래 혼자 가서 이기면은 명예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전자가 수신자에게 딱 도전하면은 수신자가 이게 도전이구나 아니냐를 판단하고 인식하게 되고 주위 사람들도 다 인식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도전하는구나. 주위 사람들이 다 인식해요. 그럼 이제 도전을 받아들여서 논쟁을 하고 나면은 주위 사람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청중이라 할까, 공중이라 할까. 이 공중 사람들이 누가 이겼다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전자가 이기면 도전자가 명예를 얻는 것이고 수신자가 이기면 수신자가 명예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이란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지만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돼야 도전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대등한 경우 너는 나하고 상대가 돼라고 해야지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자가 수신자에게 도전을 했는데 수신자가 딱 생각할 때 이건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이 도전한 것이다. 그러면은 응답을 안 할 수 있어요. 응답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리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꾸짖어 버릴 수 있어요. 내까지 게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꾸짖어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아예 무시하거나 꾸짖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청중이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이 이분에게 감히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런 말을 들어도 싸지. 상대도 안 되는 놈. 청중이 다 인정하면은 도전자는 완전히 망신당하는 것이고 수신자는 또 명예를 당당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될 경우에는 상대를 안 하면서도 이길 수 있으나 그게 청중이 인정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전자가 도전을 할 때 수신자가 이 사람의 도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면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거든요. 반응을 보이면은 이때는 서로가 상대방을 인정한 겁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물론 인정한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이기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도전하는 것이고
수신자가 그 도전을 받아들이면은 내 도전은 내가 받아들이겠다. 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도전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도전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뭐 논쟁을 벌이거나 아니면은 뭐 기술적인 경쟁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상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볼 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질문하죠. 질문의 내용은 영생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거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시험할 목적으로 했다는 건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많이 얻었잖아요. 물론 율법사가 볼 때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사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신학자 같은 사람입니다. 율법사가 자기가 당연히 율법에서 제일 잘하는 것으로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젊은 랍비가 등장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로부터 막 존경받고 랍비로 칭송을 받고 그냥 사람들이 막 높이니까 율법사가 볼 때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인기 얻는 저 인기를 내가 무너뜨리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망신을 줘서 무너뜨리고 동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높다고 칭찬하는 그 칭찬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기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도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지금 질문한 거거든요. 이 말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받고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고 내가 정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율법사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예를 뺏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1차로 도전했다가 도전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도전자가 또 이 율법사가 2차로 도전하거든요. 이 모습은 율법사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이기려고 계속 도전하고 있는 중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전체 오늘 본문의 분위기입니다. 배경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봅시다. 예수님이 율법사가 처음 물어본 게 그거였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는 게 영생 얻는 길입니다 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경 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장면이죠. 율법사가 그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사인 걸 아니까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묻는 거면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네가 성경 읽으니까 어떻더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답 안 하면 모르는 게 되니까 완전히 참패가 되죠. 율법사가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가 스스로 대답하게 지금 만드시는 겁니다. 되물어서. 율법사가 대답하죠.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답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잘 안 해. 이런 뜻이에요. 기분이. 네 말이 옳다. 좀 도전과 응답의 표현으로 좀 유치하게 표현하면은 잘 아는구나. 그럼 되겠네. 네 말이 맞네. 그럼 그렇게 살면 되겠네. 뭐 이런 식의 응답이에요. 예수님 그 말이 옳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냥 옳다고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은 지금 율법사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한 수 위에서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런 답변을 듣고 율법사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아이고 졌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내가 논쟁에서 졌구나. 나는 예수님을 이기려고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완전히 예수님의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에 뭐랄까 나는 완전히 조종이 돼가지고 대답을 하고 평가를 받고 명령을 받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옳다는 말은 평가받은 거죠. 이렇게 해라는 건 명령받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사의 지금 이 모습은 예수님은 지금 한수의 모습이고 율법사의 이 모습은 이제는 그대로 행하라 그랬는데 행하지 않으면은 영생 못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자기는 악한 사람이 되잖아요. 행함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잘 아는구나. 그게 영생의 길이야. 그럼 넌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면은 율법사가 그런데 나는 행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큰일 났네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면은 내가 그것을 행한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나는 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옳지 않은 사람, 신앙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법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는 물론 그거하고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는 이 목적을 보세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일단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지는 거니까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 나 그거 다 행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이,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또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논쟁이 붙어서 이기면 될 텐데 전혀 그러지 않게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아주 수준 높게 이끌어 가시죠. 꼼짝없이 졌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뭐 지기만 한 것이 이제 진 것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은 행함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행한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동시에 다시 논쟁에서 예수님에게 이기려고 재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율법사가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건 질문하지 않고 이웃에 대한 질문만 합니다. 이것은 아마 율법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기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자신이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에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는 거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그럼 영생 얻어라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인정할 것이다,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나중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돈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좀 어느 정도 알거든요. 율법사는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면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데 이웃 사랑에서는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이웃이 누구다 그러면은 그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사랑합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 붙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웃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논쟁을 이어서 이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의 답변 방법이 역시 예수님을 감히 인간과 비교할 수는 없으나 정말 한 수위의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그 답변을 말로 하지 않으시고 그냥 답변하지 않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받고 좋아하는 비유입니까? 지금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비유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또다시 되묻습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를 가지고 아까처럼 가르쳐주고 명령하기 위해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율법사가 꼼짝없이 대답하게 만드시는 거죠. 아까랑 거의 같은 방법으로 논쟁하시는데 그 사이에 이웃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웃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거 좀 다릅니다. 이웃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과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알려주시고 그다음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 내용을 잘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은 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논쟁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논쟁에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사람들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분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했던 도전자는 명예를 이제 잃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인상적으로 그 논쟁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그 교훈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인상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율법사의 두 번째 질문이 이거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되물으시죠. 그러니까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이 되물으시는 질문, 예수님의 답변이면서 질문입니다. 이걸 비교해 보면은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시죠. 이 방향이 지금 완전히 바뀐 방향이죠. 자, 보세요. 율법사의 질문을 보세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중심이 누구죠? 중심이 납니다. 내가 중심에 있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웃이면 사랑하고 이웃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 중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누가 강도 맞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이웃이 되겠느냐? 중심이 누구죠? 어려움 겪는 사람입니다. 어떤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중심이 내가 아니라 이웃입니다. 좀 여기서 본문에서는 어려움 겪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은 제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의 제한이 없는 겁니다.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군지 제한하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 내 이웃이 됩니다. 어떤 자격이든. 그러니까 이웃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웃인 사람이 있고 이웃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누구든지 내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데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다시 풀어서 말하면 누구든지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든지 내 이웃입니다. 사실은 잠재적인 다 내 이웃입니다. 내가 가서 사랑으로 이웃이 되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율법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제한적으로 이웃이 되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같으냐 하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제한 없이 다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거거든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를 누가 만났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강도만 만났다 하면은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내 이웃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제한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특히 이웃 사랑은 내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지 내가 이웃을 정해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사의 마음은 내 이웃이면 사랑하겠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웃이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존재 자격을 갖춰야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면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누구든지 다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율법사의 말은 이웃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도 아니죠, 율법사의 말은. 율법사는 지금 마음 자체가 잘못된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답변 하나로 너는 완전히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다 깨뜨리시고 올바른 이웃사랑의 마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과 비교하면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뭐냐면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냐라고 질문하니까 대답하죠. 아, 그거야 사랑을 베푼 사람이죠. 그러면 됐다. 네 말이 맞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또다시 명령하시잖아요. 첫 번째도 알려주시고 명령하셨고 두 번째도 알려주시고 명령하시는데 물론 되묻고 그 사람의 답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는 그 답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라는 그 답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답변을 통해서 알려주신 후에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물론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행하라는 거잖아요. 행해야만 이웃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논쟁하고 누가 이웃이니 사랑이 어떤 것이니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물론 알아야 되지만 아는 것을 꼭 행해야지만 비로소 이웃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웃사랑은,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이미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누구든지 제한 없이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그런데 그것을 행해야지만 이웃사랑이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가르침의 교훈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요, 인물들로만 따지면은 강도 나오죠, 강도 만난 사람 나오죠, 제사장 나오죠, 레위인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 나오죠, 한 사람 더 나옵니다. 누굽니까? 여관주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인물이 아닌 걸로는 뭐 낙타도 등장하고 포도주와 감람류도 등장하고, 예를 들면은 또 그 뭐죠? 그 데나리온 두 잎도 등장하고, 그래서
이 비유를 설명할 때 그런 것들이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도 있으나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보통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다 비유의 요소들이고 비유의 의미를 도와주는 모습들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요소들이라고 생각하고, 자, 등장인물들만 조금 살펴보면요. 왜냐하면 이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전에 이런 사람부터 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모습도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우리가 이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쭉 살펴보고 우리들에게 좀 적용해 볼 때 등장인물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는 그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등장인물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강도들이 등장하죠. 이 강도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돈 벌려고 길 가는 사람을 잡아서 뭐 다 탈취하고 심지어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웃사랑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기보다 순간순간 이런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을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남을 해치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 그걸 뭐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우리가 도둑놈이라 그러지만은 수시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굉장히 선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으나 그때 내가 회사에서 한 행동은 강도짓한 것이나 강도들이 한 행동과 별로 다를 것이다,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 오래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강도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모습이죠.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 어디 민족이 어딘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역이 지금 유대 지역이거든요. 비유가 나오는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그래서 이 사람은 쉽게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유익한 유대인으로 보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강도는 어느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잘 알 수 없지만 지역적이거나 이런 거를 볼 때 강도도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는 굳이 따져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만한 가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도 아마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 없는 이 사람 유대인으로 봐야 되는데, 이 유대인이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되고 다 뺏기고 거의 죽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어느 만큼 필요하냐면은 시급한 사람이에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먼저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예수님께 설정하고 우리들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제사장이죠. 제사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은 여러 가지를 하지만 물론 제사를 집례하지만 제사만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제사장도 율법 가르칩니다. 제사도 집례하고 율법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물론 위에서 기도도 하고 하여튼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지도하는 사람이라면은 삶이 어때야 될까요? 삶이 가장 모범적이어야 되겠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 그리고 율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 물론 율법사도 율법을 잘 알지만 제사장도 율법을 잘 압니다. 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하필이면 제사장을 등장시켰을까? 예수님이 이 모습은 어떤 직분자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질문을 받기 전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내용을 보세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웃을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 제사장이 영생을 얻는 겁니까? 못 얻는 겁니까? 못 얻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과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야만 진정한 성도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다음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도 보여주고 제사장의 사역을 보면은 제사장의 사역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모습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교회 직분 중에서 예배를 인도하든지 예배를 집례한다든지 더구나 예배 성찬식이나 성례식을 집례한다든지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이거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배에서 그렇게 중요한 순서 같은 거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목사직이나 장로직 받은 사람이 잘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직분, 특히 이제 요즘으로 교회로 하면 목사직을 맡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인데 그런 직분을 가진다, 그런 직분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예배를 집례하고 성찬식을 집례하고 세례를 집례하고 혹은 말씀을 늘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직분이나 다른 종교적인 어떤 사역을 많이 하고 어떤 행동을 많이 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사람은 지금 같은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같이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도. 그러니까 제사장은 지금 조금 전에 뭘 하고 왔을까요? 설명은 없지만 조금 전에 제사를 집례했을 가능성이 있고 말씀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조금 전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혹은 조금 전에 교회에서 설교를 들은 사람이 바로 나가자마자 이웃 사랑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극적인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주시면서 이웃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왜 지나갔을까요? 왜 지나갔을까 하면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나갔을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여기 강도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강도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급히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강도가 이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긴 지금 이제 실제로 강도 만난 사람이지만 강도들의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강도 만난 사람인 척 쓰러져 있으면서 사람을 유인해 가지고 강도짓을 하는 경우가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럴 위험성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위장 피해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강도가 이 근방에 있어서 나도 강도를 당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달리 말하면 자기 이익 때문에 사랑을 포기한 겁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강도를 보세요. 자기 이익 때문에 남을 해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이익 때문에 남을 해치지는 않았으나 남을 돕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전혀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겁니다.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 중이라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온 것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만일 제사장이 여리고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제사를 집례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만일에 한다면은 지나간 게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장에 지나간 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조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나갔으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 살리지 않고 지나가서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랑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위험한 일을 당하면은 교회에서 무슨 뭐가 떨어져 사람이 다친다든지 갑자기 사람이 쓰러진다든지 하면 예배를 중지하고라도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죠. 그러고 다시 예배를 드리든지 일단 그 사람 돕는 일은 해야죠.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종교의식 좋은 겁니다. 예배, 말씀 가르치는 거 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거는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예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진짜 강도 만난 사람이고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잖아요.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여기까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갔는데 제사장이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구나라고 깨달은 것까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 나오는 대로 아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불쌍하다는 아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못 봤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봤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사랑에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지만 아는 데서 그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사랑이냐면은 아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에게서 그게 나오거든요. 제사장 그냥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딱 보고 나서 마음에 불쌍히 여겼잖아요. 불쌍한 마음의 감정이 생길 때부터 사랑입니다. 감정의 사랑이죠.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제사장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아는 것까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형편 다 압니다. 사랑 안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사랑 안 해요. 아는 것까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레위인을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지금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종교적으로 굉장히 책임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다음으로 중요한 종교 인도, 종교 지도자도 역시 그냥 지나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이 보여준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반복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간 게 아니라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해서 비슷한 사람이 지나간 걸 또 한 번 보여주는 것은 이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든 직분을 가졌던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무엇이었든 전혀 상관없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그 다음에는 누가 지나갈지를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유대인이었다고 생각하면은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가다가 봤는데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가다가 봤는데 지나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다음에 누구를 등장시켜야지 우리 생각에 정상일까요? 우리 생각과 맞을까요?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교인들에게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제 교훈들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비슷하게 교인들하고 비교하면은 어떤 사람이 굶주려 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목사가 예배가 끝나고 지나가다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장로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어떤 설교자가 그렇게 예를 들었다 그럽시다. 그럼 어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기를 바랄까요? 목사가 그냥 지나가고 장로가 그냥 지나가면 집사가 지나가거나 평신도가 지나갈 것을 보통 예측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도 이 비유를 들을 때 제사장이 보고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생각에 그 다음에는 우리 유대인 평민이 지나가다가 뭐 돕는다든지 뭐가 나오겠구나 하고 기대했을 텐데 그렇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대반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 지나간 게 아니라 평신도가 지나간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싫어했죠? 원수처럼 생각한 것만이 아니라 멸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싫어하고 싫어만 한 게 아니라 미워했거든요. 미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멸시했거든요. 저 사람은 사람이긴 한데 나쁜 놈이야. 그게 아니고요. 저건 사람도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까지 사마리아인을 무시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들을 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유대인이 지나가면 사람이 지나갔다 그럴 텐데 사마리아인이 갑자기 등장함으로써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좀 과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생각에는 갑자기 개가 나타난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비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웃사랑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웃사랑은 아까 율법사가 그랬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선을 긋고 이웃을 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선을 긋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시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등장인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도, 그다음에 강도 만난 자, 제사장, 레위인 지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잘 아시는데요. 유대인과 원수지관이죠.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티격태격 싸워가지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에서 사마리아인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저주하는 기도를 드리기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서로 안 좋았는데 그때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아마 장사하러 다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가 동물을 데리고 있죠. 그리고 돈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입장을 사마리아의 입장을 가만히 보면은
강도들이 제일 좋아할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 물건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까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강도의 진짜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강도를 두려워하려면 제일 두려워해야 될 사람입니다. 또 여행을 많이 다녀봤으니까 위험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로 이 사람이 도와주는 거는,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출발점은 딱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하는데, 행동하기 위해서 우선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내가 강도 만날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경우로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게 아니라 저렇게 꾸며 만났지 강도일 수도 있는데라는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어쨌든 위험을 각오하고 자기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은 사랑이 설명됩니다.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알았습니다. 아직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았기 때문에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 감정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생기고, 근데 감정에서만 그치면은, 아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도 이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감정에서만 그치면 결국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이 시작됐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까지 가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로서 거꾸로,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봐도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우리가 봐도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서로 많이 해쳤거든요, 그 사이에. 그래서 원수 같은 유대인인데도 사마리아인은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이웃이 누군지를 따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다 내 이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으로 도와주러 갈 때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은 행동할 때 아까 목숨의 위험 혹은 재물의 위험을 감수하고 가죠. 이것도 희생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기름을 붓고 또 포도주를 쓰고, 그 다음에는 낙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고 여관에서 보살펴주고, 자기 일이 바쁘니까 또 출발하면서도 보살펴주라고 돈도 주고 그러죠. 이게 전부 희생이잖아요. 시간 희생하고, 그 다음에는 뭐 돈 희생하고, 자기 물질 희생하고, 자기의 감정도 희생한 겁니다. 속으로는 미울 수도 있으나 유대인을 도와줬다. 자기 동족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양보하고 혹은 희생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 재물, 시간 이런 걸 다 희생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줬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까지 통해서 이제 이 행동까지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올바른 모습을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함으로써 청중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강력하게 이웃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의 모습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웃사랑은 한없이 넓은 사랑이다. 누구든지 내가 사랑으로 가서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넓은 사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희생적인 사랑,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죠.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까지 다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한 말씀드리면은 넓은 사랑이 아니면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넓을 때만 사랑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라든가 이렇게 아주 악한 사람이 자기 가족은 사랑했거든요. 자기 가족은 사랑하고 유대인은 죽이고 이러는 사람을 누가 사랑이 있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좁은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넓을 때 비로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 교인들, 자기가 지도하는 동족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좁을 때는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넓을 때만 사랑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걸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다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등장하는 여관주인이죠. 여관주인은 민족이 뭐였을까요? 유대 지방이잖아요. 거의 틀림없이 유대인이죠. 여관주인도. 여관주인은 특별히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보면은 좀 부끄럽죠.
자기 동족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사마리아인이 저렇게 도와주는데 여관주인은 돈 받아가면서 치료한다고요? 좀 부끄럽죠. 뭐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끄러운 거죠. 사랑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관 주인 정도만 해도 악한 사람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은 평소에 늘 여관 주인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만 살았다면은 영생의 길을 가는 겁니까? 못 가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관 주인의 모습은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랑 없는 삶도 얼마나 부족한 모습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동시에 이런 모든 모습, 강도, 제사장, 레위인, 여관 주인, 이 모든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이 정도는 사랑이 아니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남들이 하지 못한 사랑을 했는가. 그러니까 그 사랑을 더 두드러지게 해주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좋아하고 많이 알고 있고 또 자주 인용하면서 사랑에 대해 설명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잘 가르쳐주는, 특히 이 전체 배경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정말 잘 가르쳐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런 모습들을 비교해서 올바른 이웃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올바른 성도가 돼야 되겠죠. 자, 이제 토의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토의 1번입니다. 나는 영생의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영생의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한마디로 딱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죠. 틀린 답이 아닙니다. 틀린 답이 아닌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가르쳐주는 거 한번 조화를 시켜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러면 그게 구원의 길인데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영생의 길이라고 가르쳐주느냐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조화시켜야지 하나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둘 다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인데 그러면 조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잘 조화시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행동한 경우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실수하는데 없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이럴 때는 내가 제사장 정도밖에 안 됐었겠고 제사장 행동밖에 못 따라갔겠구나,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것도 유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제사장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나에게 사랑이 부족했다는 부끄러움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신앙과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 됐겠냐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요, 제가 그냥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종교를 판단할 때 교리 같은 거 안 봅니다. 그거 믿는 사람 행동 봅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처럼 행동하면은 나가서 무슨 소리를 해도 선교가 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막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조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지금 내가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있고 우리 친척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주위의 이웃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매스컴에 나온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건 도와준다는 것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와주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지만 사람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 혼, 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많이 있죠. 정신이나 마음에 도움 필요한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내가 정말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야 될 사람. 우리 성도 중에 신앙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도 도움이 필요하고 이웃이 되어줘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구역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모습 속에서 내가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판단이 서면은
또 실제로 행동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할 수 있는 대로 전화나 문자부터 시작해서 요새 코로나 시대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도와주고 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4번입니다. 이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 해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면 좋을지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자주 생각해 보는 것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해 보시고, 이런 생각을 할 때 제가 일부 덧붙였는데 가까운 이웃, 먼 이웃, 그러니까 지역 주민 혹은 그 세계 해외 동포 혹은 해외 미 전도 받은 분들, 이런 여러 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것을 더 하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의논하거나 회의할 때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런 사업들을 점점 할 수 있게 되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축도로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알려주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그 배경에서 자기만 옳다고 또 자기의 종교적인 명예만 얻으려고 했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자기 변명만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만 드러내려고 하지 실제로 주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지 또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오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 속에 우리 마음에 바르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뜨거운 사랑의 감정과 열정이 생기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실제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제한 없이 누구든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이웃이 되어주고 사랑을 베풀며, 그래서 그에게 유익을 끼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바라보고 혹은 깨닫게 되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주님께로 나오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마음의 상처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우며 지역 주민도 돕고 또 세계 어려움을 겪는 여러 민족들도 돕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며 이웃도 구원으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에서부터 사랑을 배웠으니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웃의 형편을 살펴보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필요하면 나를 희생하사도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려주고 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